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말세의 이때는 때가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죠. 악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 여러분 가지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먼저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서론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성령에 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 속에, 저도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건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령의 말씀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분명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 내가 제대로 늘 내 안에 지키고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나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육신에 부딪히거나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줘야지만이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이 지킨다는 말을 꼭 그대로 한다 이 의미보다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손실이나 어떤 해로부터 정확히는 시선을 계속 둠으로써 보호하고 주의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선을, 내 눈에 시선을 두고 주의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필요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단 3번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 내가 그냥
성경을 펼쳐서 또 내 핸드폰을 꺼내서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한 절을 읽어보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독교인이 내지는 사람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가 나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이라고 합시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삼시세끼,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2끼 식사를 때 되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럼 사람이 더군다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어줘야지만이 내 영적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러보세요. 물러지나.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루에 단 1분, 3번 이게 안 됩니까? 밥은 열심히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도 나를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내가 말씀에 좀 소홀히 하고 내가 말씀에 좀 나태하더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내가 하루를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정 안 되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어플 꺼내가지고 한 절이라도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실천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일이고 그게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를 주셨잖아요. 하루 지나가면 금방인 것 같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세월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그 악한 것들이 내 세월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를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렇죠, 저도 뭐 젊었을 때는 정신 멀쩡하고 육신 멀쩡하고 천하에 뭘 하더라도 내가 다 해낼 것 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인생은 때가 되면 다 누구든지
노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는 내가 세월을 많이 허송했구나, 내가 많이 버렸구나. 그냥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우리 10살 먹은 저 초등학생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참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적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할 수 없이 나이가 40, 50 돼야지 깨닫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눈치채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 그게 얼마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내가 축복의 모든 조건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안타깝게 그렇게 못 살아서 저도 지금 제가 늘 고백했잖아요. 저는 나이 40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40년을 허송세월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은 아직 적어도 저보다는 더 젊은 시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다는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내가 하루에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봐야겠다. 성경 한 구절을 약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구절이든지 성경 66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구절을 갖다 줘도 그 한 구절이 성경 66권을 전부 다 대변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비타민으로 치면 멀티비타민이라 그래야 되나? 한 알로 다 끝내주는 거. 아무튼 성경 한 구절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아우러 싸고 있다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요. 내가 그것만 필요하신 분은 달라 그러세요. 자그만 이 말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구절 패가 있습니다. 365일 동안 똑같이 그 한 구절만 봐도 상관없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인간은 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매일 아니 일요일 날 매일은 아니죠. 매주 와서 김밥 먹는 것도 날마다 김밥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좀 바꿔가면서 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한 구절만 평생 봐도 no problem,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특성과 그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아니, 나는 날마다 사랑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이 되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굳이 열심히 내가 뭘 사랑해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물론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한참 젊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정말 성경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그 다음 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내가 그래 내 몸 하나 던져서 온 인류를 살아 건져야지, 구해야지, 이런 예수님의 의미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말씀 제목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은 본론이 5가지예요. 보통 제가 늘 3가지씩 했는데 5가지.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세의 사단이, 이 말세는 지금의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 때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세월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세월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불신자도 결국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고 성공자로, 승리자로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내가 이렇게 지금 기억해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 꽤 유명한 권투 복서가 있었어요. 체구는 쬐만한데 몸이 단단하니까 복싱 선수예요. 근데 걔는 딱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바로 그 의자 잡고 계속 푸시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러 다니고 막 아무 생각 없는데, 고등학교 때 지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래도 걔는 우리보다 훨씬 조숙한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아낄 줄 아니까요.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인간이 자기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자기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나름 성공자입니다. 뭘 크게 이뤘다 안 이뤘다를 떠나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과 저에게 전문성도 못 찾게 하고 달란트도 못 찾게 하고 하여튼 시간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도 가끔 우리는 멍 때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내 시간을 내가, 이 사단이 갉아먹고 좀먹고 있는 시간을 내가 아끼는 것, 아낀다는 것은 내가 최대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도 내게 없다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재앙 덩어리거든요. 그 재앙 속에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박사고 대학 교수고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겠죠.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크게 뭘 만들어 놓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남에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선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선을 행하는 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말투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뭘 가지고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의 선의 기준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선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그러면서 남의 걸 훔치고 남을 해치고 뭐 이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내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놔놓으면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염려란 것은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맡기라고 했는데 그 맡기다라는 동사가 원래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애가 뭘 가지고 놀다가 엉켰어요. 에이 귀찮아. 쓱 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엄마한테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결해.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온갖 걸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살자는 것도 아니죠. 그래 좋아 이제부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내 어떤 것도 내 얽혀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아직 우리가 혼식하자고 하지 않을 때였어요. 혼식이 뭔지 모르죠. 혼식이 혼밥이 아니라 보리쌀하고 쌀을 섞어 먹는 걸 혼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절부터 혼식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쌀만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잘 안 맞죠. 그냥 우리나라가 어느 때부터 쌀이 확 남아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쌀도 같이 섞어 먹으라고 혼식을 하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혼식 검사도 했다니까요. 혼식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보는 거예요. 반은 보리쌀, 반은 쌀로 섞여서 밥을 해야지 혼식이 되는 건데 이제 조금 있는 집은 그냥 하얀 쌀밥 가져오니까 뭐 건강에도 안 좋아. 하여튼 정부 정책이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그런 정부 정책이 계속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더 어렸을 때 전에 뭐 제 거였는지 못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흰쌀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꽁보리밥만 싸온 그런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검사를 하니까
완전히 생 보리밥만 어떤 아이가 내 건지 누구 건지 기억도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선생님이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 보리밥을 가져가시고 여선생님이셨는데 자신이 쌓은 반딘 혼식 그거 밥을 바꿔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생각이 나요. 가끔 내 거였는지 우리 친구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자기 학생이 생콩보리밥만 가져왔는데 그거를 당신이 쌓은 반 혼식 밥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거 네가 먹어라 그러면 딱 하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절대로 누추하게 눅눅하게 있는 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이 마시는 술도 되겠지만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포도주 한 잔 마셨어요.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죠. 그게 아니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세상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중독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의 시작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이렇게 길어놓으니 나머지는 짧게 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무시로 살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내가 주께 범죄한다는 것까지라고 이렇게 다윗은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다윗이 표현을 한 겁니다. 또 네 번째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체 안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그럼 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주기도문 처음에 뭘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제가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거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온전한 영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수정해 주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어디 계셔? 하다못해 우리 지금 소일이밖에 하면서 다 애들도 이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 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왜?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안 하고 난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새 신자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행동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거든요. 단지 그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나를 참아 주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5번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예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누려야 될 최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이 일주일마다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내가 택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양식,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그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결론의 첫 번째,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이 성령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내 안에 성령이 이게 아니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해지고 절대로 내가 연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평소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줄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또 구제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해주는 거. 근데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남에게 구제하는 건데 아무리 뒤져봐야 먼지밖에 없거든요. 동전 한 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안진뱅이를 피해,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피해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3절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비로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니까 비로소 그 안진뱅이가 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어떤 부분 속에서도 이 부분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거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요, 성령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하셔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뼈 빠지게 이 땀을 흘려서 벌어야지. 가상하시죠. 잘하세요. 근데 그것 이전에 성령으로 경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경제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감사하죠. 알들 모으는 것도. 그러나 제가 경제생활을 해봤고 살아왔지만은 불신자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벌어요. 별로 고생 안 하면서 벌어요. 물론 고생하면서 버는 사람도 있겠죠. 큰 재벌들은 고생 안 해요. 별로. 뭔가 알아요.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평안한 빛의 경제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인생의 삶은 어떤 문제나 어떤 우겨싸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결과를 가지고 마음껏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우리 안지영 집사, 그 다음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송인옥 씨,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넘쳐나는 우리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예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붙잡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